안녕하세요. 비전메이커 정재천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제별 성경 공부 교재 만드는 마지막 시간이고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자 선택에 나의 원고로 되어 있는데 내 원고가 다 만들어져서 혹시 이걸 배포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 교회 학교에 배포를 해서 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에 저자 선택을 해서 목사 홍길동 목사는 홍길동 목사, 또 교회 중등부용이면 중등부용, 이렇게 저자 이름을 바꿔서 배포를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 신구약 개관에서 신약 개관에 대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역시 단락 명칭을 정해 보겠습니다. 신약 전체 살펴보기로 했고요. 이 단락은 신약의 핵심 성경 연구란 이름으로 해봤고요. 이제 1단락 더블 클릭을 해서 1단락 편집 화면에 들어가서 그림을 이제 추가를 해 나가는 거죠. 그림을 추가를 해 나가는데 위에 보면 신약 개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세 번째,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내용이 제가 보면 상당히 짜임새 있게 김정국 목사님의 자료인데요. 한번 쉽게 자세히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27권까지 이야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 핵심 성경 연구. 그래서 1단락으로 첫 번째 그림으로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장별로 이렇게 핵심 자료를 쭉 정리해 놓은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그래서 다섯 번째,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뭐 구약 정리할 때와 뭐 방법은 다 똑같죠. 한편 책꽂이 부분에 보면 성경 66권 책별로 본문을 정해서 했을 경우에는 오늘의 본문에 따른 다번역 성경 12권이 만들어지고요. 주제별로 이때는 안 만들어집니다. 대신 여기에 오늘 강사가 인용해야 될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죠. 개정에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8절 이렇게 해서 삽입을 하면 들어가는 거 지난 시간에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좀 더 복사를 해서 혹시 비서실 보충 설명창에 넣고 크게 보게 하면 이렇게 크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저장을 합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 있으면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사도행전 그냥 임의로 제가 그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삽입하면 이렇게 개혁개정 사도행전 들어갔고 또 이거를 이어서 여기에 넣고 또 정리해서 저장을 해둡니다. 여기에 두는 건 이제 성도들과 같이 프로젝터 화면으로 성경 자막이 나가는 때 여기다 등록을 하고요. 여기다 등록을 하는 거는 그냥 강의 중에 강사만 그냥 성경 구절 보고 읽으면서 설명해 나가는, 그러니까 강사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한편 이 강사를 위한 이 자료이지만 좀 더 크게 보기 하면 더 커집니다. 이거를 이게 성도들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때 이거 전체를 프로젝터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터로 보내기에는 양이 너무 많죠. 그래서 화면 분할을 해줍니다. 가령 슬래시 P. P는 이제 페이지를 분할한다 이런 뜻으로 제가 P를 넣었고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또는 이것이 한글자리 P가 있는 그 자리가 한글로는 애 자리가 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한글 키보드가 한글 모드여도 상관하지 말고 P 그 자리를 누르면 이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쪼개진다는 거고요. 자, 한 페이지 쪼개질 때 이게 줄이 많아서 베레스 해스본을 낳고 요까지 해서 낳고 베레스는 이렇게 여기서 편집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면 이제 송출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송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첫 번째 화면 쪼갠 부분만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고요. 프로젝터 화면을 보면 프로젝터 화면은 이렇게 나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다시 모니터로 돌아와서 보면 이제 5절까지 나갔죠. 그냥 송출 누르면 이제 6절이 나가겠습니다. 다시 또 프로젝터 화면에 보면 이렇게 6절이 나가고, 이제 원리를 아시겠죠? 또 송출 누르면 그 다음 이어서 자막이 나가고, 또 송출 누르면 그 다음 이어서 자막이 나가고, 그래서 프로젝터에 보면 이렇게 화면이 쪼개진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슬래시 P를 름으로 해서 이게 화면을 이렇게 분할시켜 준다는 얘기죠. 즉석에서. 그래서 강사가 보는 보충 화면 자막도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성도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 또 옆에 독자 노트 창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도 어떤 자막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을 자막을 바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이쪽 오른쪽 부분에 오늘 본문과 관계되는 강사의 자료를 좀 등록을 하고 싶다. 클릭을 해서 강사의 자료를 그럼 이 그림을 등록을 하고 싶다. 그림으로 결정 누르면 이렇게 D는 그림이란 뜻, 드로잉의 약자로 제가 표시를 했고, 파일 이름이 한나의 기도 인터넷에서 제가 다운받아서 해놓은 걸 이렇게 넣은 건데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또 한편 요한복음 3장 전부를 볼까요? 이렇게 보고서 필요하면 이 자료를 그림으로 결정하면 또 역시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 자료나 또는 비전 메이커에서 제공된 자료, 성막 자료다. 성막 자료를 클릭을 해서 어떤 그림일까요? 그런 그림을 그림 결정 넣으면 법계죠. 법계 이렇게 등록할 수 있고요. 그 그림 자료뿐만 아니라 파일 등록 여기에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15개를 넘을 경우에는 여기에다도 등록을 해서 예배 파워포인트 중에서 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파워포인트 자료인데 이렇게 등록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책꽂이에 쭉 갖다 놓는 거죠. 성경 인용할 것, 또 그림 자료들. 이건 실제로 클릭을 하면 사용자 자료가 내 화면에도 나오면서 동시에 송출 버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프로젝터 화면으로 이제 되는 거죠. 나가는 거죠. 이렇게 먼저 강사가 한번 오늘 자료를 이렇게 보고 이 자료를 내보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송출 누르면 그때서 비로소 프로젝터로 나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강의를 인도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특수 문자 활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텍스트 원고에 강조창에 이런 문구를 하나 넣었다고 가정을 하죠. 근데 여기다 특수 문자로 뭐 십자가라든지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특수 문자 클릭을 하면 특수한 문자를 7개 그룹을 쭉 나눠서 비슷한 유형끼리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들어왔죠. 여기 보이죠? 또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제 이게 또 그 이후에 이어서 들어갈 것입니다.
닫아보겠습니다. 이건 좀 밑으로 좀 내려놓고요. 클릭해 보면 지금 더블 클릭한 거 다시요. 더블 클릭한 거가 이렇게 이 창에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다 그러면 이건 이제 클릭을 해서 컨트롤 카피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래서 특수문제 할 때 하나만 이렇게 복사할 수도 있고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요. 또는 첫 번째는 이게고 두 번째는 이런 내용이다 라는 거를 보다 연달아 한 창에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유형끼를 한꺼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 쓰고 필요 없으면 이렇게 지용되는 거죠. 이렇게 활용하는 게 이제 특수문자 활용이고요. 또 한편 김정국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색깔 있게 분류를 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기능이 있습니다. 내 모니터에 보여지고 송출 버튼 클릭하면 또 프로젝터에 나갑니다. 그다음 거 이런 거 있고 또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색깔별로 잘 정리된 자료가 있고요. 또 한편 저희 예배 모델과 같이 연동해서 작동되는 걸 보여드리면 예배하면 클릭하면 저희 예배 모델은 에센스 모델, 그랜저 모델, 그랜저 라이브 모델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그 예배 때 사용했던 성경, 그다음에 찬양, 내가 클릭하면 이제 악보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또 이렇게 클릭하면 악보.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제 악보도 다 나가야 되니까 또는 가사가 주는 의미의 배경 그림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예배와 연동해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제별 성경 공부 교재 만드는 과정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